오늘도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양부리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과 평화 인사 나눕시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구호 다시 외쳐볼까요? 매주 만나는 대가족. 네, 우리 오늘 이따가 다시 또 광고하겠지만 우리 전요한 교우와 강지혜 교우, 우리 대가족에 한 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예배 시간이긴 하지만 잘 다녀왔다고 또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한데, 우리나라를 보면 지난 2024년 12월 3일 이후에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생각조차 못하도록 확실한 심판으로 나라의 질서가 바로 잡히고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그만하고 진일보하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더욱 힘을 모으고 기도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에 우리 교회는 오늘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교단은 3월 둘째 주가 청년주일로 정하는데, 둘째 주를 청년주일로 정하는데 우리 교회는 한 주 미뤄서 오늘 청년주일로 지킴의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청년들이 전인적인 건강을 유지해야 되겠죠. 내가 건강해야 타인에게도 건강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학생은 학생대로, 또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그에 따른 신앙생활도 결코 뒷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튼튼한 나무일수록 뿌리가 깊잖아요. 건강한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예배와 기도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고 흔들림 없이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한 청년의 짧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때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주변에 온통 이기적이고 그리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찌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상처를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의감이 들었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러다가 점점 자라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또 묘하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받아서 다시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주변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긍정적인 일들을 하는데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래, 그 사람 교회 다닌대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스도인들 주변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살아갑니다. 부디 우리 청년들이, 아니 우리 교우들이
선한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세상을 보다 더불어 행복하고 보다 더불어 평화롭고 보다 더불어 살만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순절은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전파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을 전인적으로 치유하시고 삶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여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치유하고 회복시켜가는 그 길이 결코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 길의 마지막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던 갈릴리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는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그 길을 가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미력 하나마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배운 만큼 내가 받아들이는 만큼 그리고 말씀이 내 삶에 은혜를 주시는 만큼 따라가기를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을 보내면서 매 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주시는 말씀 따로, 두 번째 따로, 세 번째 따로, 네 번째 따로가 아니라 사순절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면서 구원 사역을 십자가로 마지막에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걸음이라는 조명으로 매 주일 말씀을 비춰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흐름으로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들으면서 사순절의 시작은 겉과 속이 한결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의 처음과 마지막은 겉과 속이 한결 같아야 하겠죠. 그리스도인들의 속은, 그리스도인들의 알맹이는 오로지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로 가득해야 되고 그 씨앗이 세상에 뿌려져서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중심, 기도의 중심, 예배의 중심을 잡으려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각고의 노력을 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중심을 잡으려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려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일찍이 베드로는 고난이라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해야 한다고
권면하면서 가르쳤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과정 중에 얻게 되는 혹은 그 길을 가다가 당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거들랑 근신하고 깨십시오. 여러분의 대적 마귀는 마치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것과 같으니 여러분은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여러분들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신앙의 중심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대적 마귀를 반드시 근신하고 깨어서 이겨내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내외면 그리고 삶의 내외면이 사랑으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붙드는 그러한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 여정 가운데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완성하시러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무엇을 결단하게 하고 무엇을 다짐하게 하고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가? 오늘 말씀이 저 여러분의 삶을 붙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은 이미 갈릴리를 떠나셨습니다. 올해 사순절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쭉 훑어보았더니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인데 지난주는 갈릴리였고 이번 주는 벌써 갈릴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1절을 보면 갈릴리를 떠나셔가지고 이미 유대 땅으로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유대 땅 요단강 건너편 그 어디쯤엔가 예수님께서 머무셨다가 이제 다시 외출하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급하게 와서 꿇어 앉아서 묻습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묻느냐 하면 매우 굵직한 주제인데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한 사전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물었겠죠. 예수님께. 이 사람이 덮어놓고 그냥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그냥 찔러보듯이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갈릴리에서 어떤 복음의 사역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들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 왔던 겁니다. 가르쳐 왔던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도 이 질문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셔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저 요단강 건너편 갈릴리에서부터 그 시골에서부터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오셨던 것 같은데 제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 다 같은 주제죠. 매우 굵직하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저에게도 묻습니다. 무엇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에이, 목사님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영생에 이르는 길, 곧 구원받는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조금 있으면 너의 죄를 대속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고 그 보혈을 믿으면 돼. 그러면 너 영생에 갈 수 있어. 라는 말씀보다는 구원에 이르는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학이 만만한 본문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의 주제는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감히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에 있는 내용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대답을 하셨으니 그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의 길, 구원의 길에 대해서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만 볼 테니까요. 마가복음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시작. 내가 아멘.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에서부터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는데 저도 그 길을 가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 십계명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다라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 관계에 해당되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10계명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뭘 지키라고요? 예수님 말씀이라니까요.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지키라고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답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왜 십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을까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법,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들을 10개로 압축해 놓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들을 압축해서 십계명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그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이 되고 싶으면 물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누구의 법을 지켜야 돼요? 미국 법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다면 누구의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에요. 지극히 상식적인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러자 부자였던 이 사람은 근심하다가 그냥 돌아갑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으려면, 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얻으려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실천을 요청하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는 저와 여러분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냥 우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묻고 또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대답은 십계명의 정신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계명의 핵심 정신은 안식년과 희년 실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희년 실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누가복음 말씀 놓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은 곧 희년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년, 안식년은 여러분들이 잘 이야기를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혹은 알고 거기서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안식년법은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는 해입니다. 50년마다, 희년법은 50년마다 신분을 해방시켜 주는 법입니다. 모든 것을 원상복구시키는 법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한 십계명,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들을 때가 되면 법으로 원상복구시키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에 법꾸라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혹은 법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니까 이게 좀 아는 사람들이 더 잘 피해 가더라고요. 저는 상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더 잘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그 법의 준엄함을 알기 때문에 더 잘 지킬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물론 다 모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는 만큼 피해 가더라고요. 대한민국 사회가. 아는 만큼 피해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신 이 예수님은 안식년법이나 희년법,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법. 그 법에 따라서 빚을 탕감받고, 법에 따라서 빚을 탕감해주고, 법에 따라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고, 법에 따라서 노예를 해방시켜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는 법,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안식년법과 희년법을 따르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살펴보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영생이잖아요. 이 사람이 묻는 게 영생입니다.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법인 희년법과 안식년법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가치를 두고 그 방향을 설정해 놓고 따라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영원까지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영원까지. 영원까지. 그런데 안식년과 희년법을 제대로 실천하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안식년법과 희년법이 제대로 실천되는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비춰보면 제대로 안식년법과 희년법이 적용이 되면 두드러지는 특징은 재벌이 등장할 수 없습니다. 큰 부자가 등장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서 그렇죠. 신명기 내지는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을 분배받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2개 지파로 나뉘어서 총 12개 지파로 땅이 나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리고 그 땅은 자손 대대로 이어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능력이 있다고, 내가 좀 전쟁하는 기술이 있다고, 내가 좀 실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옆 지파 땅을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으로 아예 정해놨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다라고 보통 이스라엘들 이야기하는데 그만한 땅을요 12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 어떤 지파도 그 너머 지파를 차지할 수가 없게 했어요. 이 무슨 폭력인가. 자본주의 사회에 찌들어 있는 제가 보기에도 좀 실력 있으면 옆에 땅 우리가 좀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좀 빼앗아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엄격하게 제한하십니다. 넘지 마. 심지어 아들이 없으면 아들에게 보통 땅이 물려받는데 아들이 없는 집안에는 그 딸에게도 분깃을 줘라고 해서 그 땅을 정확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너희 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야. 함부로 그것을 너희들이 나누지 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년마다 빚을 탕감해주고 50년마다 신분을 해방시켜주는 안식년법과 희년법이 제대로 작동하면요. 부정부패로 거대 재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았다면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 즉 모든 것을 원상태로 복귀시키면서 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특정인 혹은 특정 집단에게만 재물이 쌓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길을 물어본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 본문을 보면 이 사람 앞에 뭐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냐면 재물이 많은 고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했다는 말은 이 사람이 십계명이라는 규율은 부모 공경하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라는 계명 그 조항은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그
십계명에 담겨 있는 정신인 안식년법과 희년법은 이 사람은 철저히 지키지 않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돌아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근심하면서 돌아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시면서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부자는 안 되고 가난한 자는 된다는 말일까요? 앞다투어 저마다 다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시고 있는 재물 모두 버리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이 말씀 물론 이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렇습니다. 십계명의 정신, 십계명의 핵심 안식년법과 희년법을 실천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방법, 영생을 얻을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넘지 않고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그것을 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고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뭘 어쩌라는 말입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재산 다 처분하고 가난한 자로 살라는 말일까요? 부모고 자식이고 재산이고 전부 내팽개치고 속세 떠나서 금욕 생활을 하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물론 그렇게 실제로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과거 수도사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면 현세의 100배나 이 현세에 내세 말고 현세의 100배나 복을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세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무리 여러분,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집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은 아닐 테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짧은 결론인데요. 재산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좀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젬병인데 그런 탁월한 능력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의와 부정을 얘기하는 건 기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재물을 좀 쌓을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 혼자만 살려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두뇌와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가지고 배움이 적고 소위 얘기하는 무지한 자들의 삶을 일깨워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가진 것으로 저 불쌍한 사람 적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겠지만 너희 수준에까지 그 사람들을 끌어올릴 정도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살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돈을 맡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안 믿겨지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했는데
너로 말미암아는 이 말씀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현세에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너가 가진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달란트로 너만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꿈꾸고 소망하고 어떻게 그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애타게 기도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면 누가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오늘 말씀이 앞뒤가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마가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생이 무엇이어야 할까? 구원이 무엇이어야 할까? 하나님 나라가 어때야 할까? 우리는 이미 딱 그려놓았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 영생은 이런 것, 구원은 이런 것.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대화를 보면서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어야 할까? 구원이라는 게 정말 무엇이어야 하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어때야 될까? 좀 당위성을 부여한 것이죠. 그런 질문이 뒤따랐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살인이 없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간음이 없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도둑질이 없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 증언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속여서 빼앗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부모를 공경해야 그나마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또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일 텐데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일원론이에요? 이원론이에요? 일원론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즘에 계속 창세기를 보는데 창세기에서 소개하는, 적어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거예요. 대륙이 다르다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가 아니라, 성정이 다르다고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게 성경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여야 되지 않을까요? 자신 아닌 남들이야 뭐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강탈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든 말든 그건 내 문제 아니야. 개의치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실까요? 자신 아닌 남들이야 경제적인 어려움이 허덕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처지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없이 나만, 내 가족만, 내 형제만 넉넉하니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고 축복하실까요? 현세의 삶을 바탕으로 심판받은 후에 내세를 살아간다는 믿음을 우리 저마다 다 가지고 살아갈 텐데 현재는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을까요? 지금은 오로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죽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가서 산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보혈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 모든 것을 면죄부 주려는 보혈이 아닙니다.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세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삶을 살아가 보려고 애쓰고 그거 어떻게든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에서 해보고. 우리 공부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그런 표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상식적이더라고요. 물론 평범하고 상식적이고 당연하다 그래가지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엄청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십계명을 잘 지키는 우리 교우들이 됩시다. 이렇게 대답이 십계명 잘 지키는 대가족 됩시다. 예. 그리고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 주변 사람의 삶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복의 근원이 되는 넉넉한 인생들이 됩시다. 꼭 1등이 아니어도 돼요. 이거는. 우리 교회 저기 버거킹에서 여기 초등학교 종문까지 올라오는 데가 경사로예요. 중간에 고물상이 있어요. 저는 좀 힘이 있어요. 근데 그 박스 짊어지고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별로 힘이 없어요. 제가 장사가 아니어도, 제가 천하장사가 아니어도 밀어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좀 실력이 있으면, 내가 좀 능력이 있으면, 물론 우리 가정들도, 우리 교우들도 당연히 행복해야 되죠. 근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넘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길이 저절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겸손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각자의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보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게 오늘 지금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오로지 완성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와 지금 여기서부터 영생과 지금 여기서부터 구원을 준비하면서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얻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지향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조용히 기도합시다.